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교회로 그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라. 비밀, 그 신비, 그렇죠? 그 비밀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로는 secret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secret이 아니라 영어로 mystery, 신비한 거,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 7대의 뭐 불가사리가 아니죠? 불가사의, 그러니까 신비한 거, 그러니까 뭔지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거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7개 중에 제가 그래도 좀 특이한 거 한 3가지를 잠깐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데요. 이게 영어로 스톤헨지라 그러는데요. 스톤헨지. 이게 그 세계에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영국에 있대요. 영국의 웰처라는 지방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쌌거든요. 돌을 세운 게. 근데 이게 어느 시대 때 세워졌냐면 기원전 2000년. 뭐 이렇게 어떤 수송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기원전 2000년에 세워졌고요. 돌 하나하나가 무게가 얼마냐면 5만 파운드. 5만 파운드면은 톤으로 그래서 한 몇 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돌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냐면 200마일 떨어진 데서 왔대요. 주변 아무 돌이 없어요. 그냥 200마일 반경에는 저런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마일을 옮긴 거예요, 저 돌을.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2000년이면 이렇게 그런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큰 돌을 200마일을 옮겨서 저렇게 잘 세운다는 거. 그리고 저런 돌이 몇 개가 있냐면 100여 개를 저렇게 세웠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세웠을까?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근데 더 궁금한 건 저거를 왜 세웠을까? 그렇죠? 저거를 왜 세웠을까?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왜 세웠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기에 또 이렇게 저기에 또 사람이 묻힌 흔적도 있어서 그런 종교적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예식을 행한 곳이 아닐까?
아니면 저게 이렇게 겨울에는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겨울철에는 이렇게 햇빛하고 그 해가 질 때 저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천체학적인으로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밝혀지지가 않아요. 저거를 어떻게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나요? 저게 엄청나게 넓은 땅에 저런 모양을 파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이렇게 땅에 이렇게, 왜냐하면 저렇게 높이서 저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냥 가까이서 보면 아, 누가 그냥 땅을 파놨구나, 무슨 또랑을 팠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수로 같은 걸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1940년 전에 40년쯤에 이제 비행기를 가서 보다가 저게 그냥 파놓은 게 아니네, 모양이 있네, 그러면서 저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뭐 여러 모양이 나와요. 이런 새 모양도 나오고, 그렇죠?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다음 거. 못 봤죠? 네. 근데 엄청나게 넓은 땅에 저런 뭐 그 새 모양도 있고, 허밍버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거미도 있고, 고래도 있고, 뭐 사람 손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갖가지 모양을 했는데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든 거예요. 아주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을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궁금한 게, 어떻게 저것을 디자인해서 저 넓은 땅에 저 큰 모양을 파서 만들었을까? 지금 같으면 위에서라도 보니까 할 텐데, 그 시대에, 그 오래된 시대에 저거 이제 이름이 나즈카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페루에 있는 건데 아주 고대 문명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뭐가 궁금하죠?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기에는 저 모양이 그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모양, 그 원숭이의 신, 무슨 고래의 신 해가지고 신이 그 모양으로 임해서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그냥 땅 파서 만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게 뭐 외계인을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별 추측이 난무합니다. 두 번째 신비로운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나요? 저게 이제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쌌던 그 하얀색 세마포라 그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싼 세마포가 저렇게 예수님의 모양이 나왔다. 저게 예수님의 얼굴이고 저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이거는요 정말 이 논쟁이 많았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고대 문헌 이렇게 탄소로 날짜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저쪽 세마포 한쪽을 살짝 뜯어가지고 날짜를 계산을 했는데, 데이트 계산했는데, 한 1260년에서 1390년 정도로 날짜가 나왔대요. 그게 처음으로 프랑스에 전시된 게 1357년이니까, 이제 반대쪽 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이 세마포가 한 1532년에 불에 조금 타가지고, 불에 좀 그을려가지고 좀 데미지가 된 걸 다시 고쳤대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하시면서 아직도 이렇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신비에 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mystery,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사용을 했냐면, 에베소서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떠한 종교를 딱 택해서 종교에 들어갈 때는 그 종교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게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예식을 통과해야지 거기 이제 정식으로 그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가장 유명했던 종교가 뭐냐면 그 다이아나라는 아르미스라는 그런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굉장히 컸죠. 이게 그 여신의 신전이고요. 이게 제가 저번에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그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곳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저 종교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접촉점을 만들어서 니네 종교에 대한 비밀이 있지? 나도 비밀이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비밀과 틀려. 근데 어떻게 틀리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비밀이지만, 내가 아는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이야. 우리가 보통 신비스러운 거, 비밀스러운 거 얘기할 때는 사람이 그것을 막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비밀은 자기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 비밀이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비밀이 그걸 알기 전에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주 엄격하게 섬겼던 그런 그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엄격하게 섬겼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런 규범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하고는 접촉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사회에 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냐면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뭘 작정했냐면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떡하죠? 찾아서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바퀴벌레 소탕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찾아내서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잔인한 핍박자였어요. 가장 열정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은 좋은 의도에서 한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한 거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믿고 하는 거였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엄청난 열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깁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위에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방인들하고 아예 접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길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겠죠. 뭔가가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막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호련히 큰 빛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핍박당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일어나서 도시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뭘 할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두려워 떨었죠. 사람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없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더니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미리 부르셔서 사로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죠? 주님, 이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아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가 지금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눈이 떠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 떴네 하고 갔을까요? 다메섹에 며칠 더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뜨자마자 한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을 이 비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비밀이 뭘까요?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비밀이 뭘로 알려졌다고요? 계시로. 그렇죠? 계시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찾으려고 다녔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풀어보려고 다녔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분석해 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발견한 비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푸른 비밀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그런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잘못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아주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 바로 비밀이에요. 찾아낸 비밀이 아니라 내가 계시로 받은 비밀. 이게 3절의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노력해서 찾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비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일까요?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뭐라고요?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그걸 알려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한 설교, 처음으로 복음 전했을 때 보면 그 비밀이 뭔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비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비밀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 이 6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비밀을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로는 이 비밀이란 말이 있거든요. This mystery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예수의 비밀이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찾았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비밀을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7절을 읽어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요 이 복음과 일꾼을 저렇게 띄어뜨리지 않고 I became the servant of the gospel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나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곧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그의 능력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됐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가지예요. 자기가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야, 이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똑같고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자존심 안 상하시죠? 네. 왜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면 내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딱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내가 더 잘나 보일 때도 있죠. 그렇죠?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그렇고 하지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분명히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뭐 하죠? 복음의 일꾼이 되면 뭐 하죠?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됐으면 간단해요.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언제? 즉시로. 영어로는 at once, immediately. 바로, 곧바로. 이 즉시로는 어떤 즉시로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까지, 아니면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내가 더 경험이 많은 신앙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자 그 여인이 뭘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자가 물동이로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예수님이 그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생명샘물을 주십시오. 저 목마릅니다. 그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여인은 물 먹으려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한 순간부터는 이 여인은 중요한 게 물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물동이도 그냥 딱 내려놓고 곧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 곧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사람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확 바뀌었어요. 사람 피해 다녀서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 여인 때문에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지금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뭐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로,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계시로 받은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의 일꾼이 됐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저는 좀 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좀 쉬고. 좀 피곤하시면 쉬시긴 쉬어야죠. 네, 직시로죠? 네, 좀 쉬고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근데 즉시로 바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웃어가지고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근데 구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make plai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드러내라. 막 복잡하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드러내라.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되거나 무슨 신학을 알아야 되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그 삶, 간단하게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 자체가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단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변화, 그것만 그냥 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복음과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으면 어떨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 우리 하기 싫다. 제가 드릴 질문은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존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신뢰가 갈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쵸? 저라면은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방법을 쓰겠어요. 저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존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이것 또한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바위 보고 말하라 그러고 산들 보고 외치라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왜 그럴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너희는 복음의 일꾼이야.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이 복음의 메신저야. 이 음성이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들리세요? 아멘. 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